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찾기만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마 가장 하나님을 잘 의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 있어요. 다윗,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양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침범할 때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찢었다 그래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서 강대국의 장수를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움도 없습니다. 군대가 진을 치면서 나를 쫓아올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많은 시련, 환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 종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4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께 딱 한 가지 소원만 아뢰옵니다.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새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사헌금 봉투의 여백이 부족해서 봉투 맨 끝에서부터 아주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소원을 적어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9가지를 적어낸 분들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성도들의 소원의 기도를 따져보면요,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누구나 다 적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 소원만 주님에게 아뢰겠습니다. 정말 다윗은 다른 소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필요나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한 가지 소원만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구하는 이 한 가지 소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시편 27편 12절에 보면요, 당시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을 험담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혼부부가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싶은데요, 아들, 딸 이렇게 낳지 않고 딸, 아들 이렇게 낳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딸, 아들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신혼부부가 아들, 딸이 아니고 딸, 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임신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제가 체면이 섭니까? 아니 목사가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갖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걔들이 나한테 올 때 벌써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여러분,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한 가지 소원. 정말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 소원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빌었겠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다윗에게도 너무 많은 소원,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아뢰옵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이 한 가지 소원,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는데,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평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이라는 말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남은 시간 주님과 좀 더 밀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하고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말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3번 나누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집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사실은요, 다윗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어요. 다윗 이전에는요, 레위인들이 특별히 성전 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의 존재감이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사모하고 성전 사모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꼭 정해진 이 건물 안에서, 정해진 이 성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이 소원의 기도를 적어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올해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적어낸 분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이 소원을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다윗은요, 늦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내가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고백했냐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4절에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환난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크게 은혜는 두 가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까지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무슨 소원을 가졌냐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래요. 성전이 뭡니까? 보이는 건물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다윗이 이 글을 고백할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만들고 하나님께 성전 세우는 일에 소원을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내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이 말은 다윗이 성전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시는 것처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와도요,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렸는데 단 한마디의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가슴이 차가워지고요, 가슴에서는 전혀 일도 하나님을 향한 요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 주님에게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신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주님이 늘 임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하고 24시간 내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게 교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이럽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될 때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 버킷리스트는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메모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유래는 양동이를 차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죄수가 교수형을 당하는데 양동이 위에서 양동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서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목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죠. 그때 옆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죄수가 올라가 있던 양동이를 발로 차면 그 죄수는 곧 목이 옥죄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국립어학원은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킷리스트를 뭐라고 해석을 해놓았냐면 소망 목록이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하고요,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정비공이었고 한 사람은 억만장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모건 프리먼 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았어요. 이 잭 니콜슨은요, 평생 자수성가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면서 평생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생겼어요.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잭 니콜슨은요, 자기가 입원한 병원이 바로 자기 병원이에요. 그런데도 병실이 없어서 우연치 않게 2인실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노인네가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뭔가 그동안 해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살자, 이래서 두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기, 소리내어 마음껏 웃어보기, 예쁜 여자에게 키스해보기, 저 깊은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 해보기, 이런 목록들을 적어서 자기 일생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버킷리스트를 다 완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잭 니콜슨이 그 사람의 목까지, 마지막 끝까지 이 버킷리스트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이야기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인생에 놓쳤던,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소원이나 어떤 목적이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해를 시작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잠깐 되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 내 소원이, 이 내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다윗은요, 나는 한 가지 소원, 나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소원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서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간다면 그분은요, 우리에게 10발자국 가까이 오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염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주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있는데 부부예요. 그 스틸맨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오늘날 하시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고 설교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9살 먹은 꼬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설교하고 오세요.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9살짜리 꼬마에게 지금 은혜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놓친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로 한 동안에 그 목사님 부인이었던 실비아 마틴이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희미한 시간에 아들의 말이 너무도 눈물겨웠어요.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비아 마틴이요, 정말로 한자 겨우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종이에 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분이요, 아주 많은 시간을 한자 적어 내려가다가 힘에 겨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병실에 돌아왔을 때 9살짜리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침대 곁에 잠들어 있었고, 자기 부인은 배 위에 메모 한 장을 써내려가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쳐다보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거기에 한 줄 한 줄 힘겹게 적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 목사님이 그 메모지를 들고, 요즘은 다 피아노입니다만 옛날에는 올겐, 풍금이죠. 풍금 앞에 가서 음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그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쓸 것 미리 아시니 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쓸 것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내 쓸 것은 우리의 필요해요. 내 쓸 것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원을 한번 가져보세요. 올 한 해는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좀 더 많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 결국 우리의 소원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세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의 초막 깊은 곳에 우리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신대요. 또 하나는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 그분과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당신의 날개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소원은 잠깐 접어보세요. 내 소원은 잠깐만 스톱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평생에 성전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소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